반갑습니다. 어, 어제 오후에 낮에 서울에 아마 우박이 내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밤 한 9시경에는 부산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한 5mm에서 1cm 가까이 되는 우박이 내렸는데 너무 놀래서 막 창을 때리는 소리가 무슨 일이 난 것 같아가지고 창을 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봤더니 마치 그 비비탄 옛날에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그때 맞았던 것 같이 그렇게 따끔하고 아프고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알을 받았는데 우박 크기를 보고 놀랬습니다. 부산에는 눈도 잘 오지 않는데 그런 크기의 우박이 내리는 걸 보고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까 뭐 웬만한 나무잎들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 우박이 얼마나 그 막 내릴 때는 마치 바닥에 뭐랄까요, 흰색 뭘 이렇게 막 밀가루가 뿌려진 것 같이 그 정도로 참 이 기상이변이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어, 이집트에 그 우박이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우박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상이변에 이런 소식 듣고 뭐 천지지변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에, 물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기도였어요. 세상을 품는 기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내용.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겁니까? 또 뭐 조금 더 규모를 줄이자면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만연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시고 있는 겁니까? 빨리 무언가 좀 바르게 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떤 대답을 주시는가 하는 건데요.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3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지금 성도는 나는 선지자는 죄악을 보고 배역을 보고 강포를 보고 내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에, 호소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하박구가 선지자야. 네가 그런 것을 보는데 뭐 말씀에 비춰서 그렇게 보는데 그래 그런 거 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다. 너는 이제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한탄했는데 답답하게 여기고 호소했는데 지금부터는 보고 또 보게 될 것이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 나라, 더 큰 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선지자 하박국은 남유다라는 작은 땅에서 일어나는 그 땅에서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망가지는 것 같고 압제가 행해지는 그것을 보고 답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의를 실현하는 온 세상의 공의를 실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그것을 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이 어쩌면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네가 세상을 껴안고 너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구하고 그런 것 좋은데 네가 더 큰 것을 잊었다.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다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이라는 악상 기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이제 하박국은 어쩌면 레위 지파 중에 찬양 대원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적인 악상 기호를 쓰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대원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하박국, 이 찬양대원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야기가 옳습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만 더 크게 보느라고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 하나님 백성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계신 겁니다. 남유다, 또 그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로 하면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 불신앙과 회의에 빠지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든 민족을 봐라, 세상을 봐라, 모든 나라를 봐라, 온 우주를 봐라. 민족과 열방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어쩌면 욥기에서 38장 이후에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는 그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부패를 모르고 참 방치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일깨우려고 하는데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 그러면 너는 놀라게 될 것이다. 경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세상을 품고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그 정서적인 반응, 신앙적 반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이 불편한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불편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또 놀라고 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도가 그런 사람인 거죠. 어떤 일이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앞에 2절 말씀에 하박국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너무 지났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천천히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너무 천천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너무 늦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자기의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늦게 움직이신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여기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세상의 우주의 주관자라면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늦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교만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계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아주 특별한 순간, 특별한 때를 가리킵니다. 물리적으로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요. 또 어떤 때는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냥 아무런 차별 없이 흐르는 크로노스처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 의미 있는 시간, 이 카이로스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람은 이 하염없이 흐르는 이 크로노스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 속에 갇히지 않고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크로노스적 시각으로 판단하고 조급해하죠. 이 시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지금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건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그 때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고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의 생전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 살아있을 때 내가 할게. 하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듯이 그런 답을 주셨어요. 아마 하박국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늦장 부리시는 거냐고 불평한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이 그렇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관자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옳다, 내가 주관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의 흐름을 내가 맞다고 하는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세우고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벨론이 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이란 지역에서 이제 겨우 조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좀 크고 있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존의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예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지금 우리는 속속들이 세계적인 뉴스를 듣고 보면서 그런데도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까 감이 잡히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말씀하시니 이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민족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이렇게 역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 가나안 땅, 작은 유다 땅, 그리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옳은데요, 뭐 저게 틀린데요, 그리고 때가 이게 맞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이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탄식하는 선지자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 이 온 굵직한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욥이 자신의 그 작은 한 개인의 의로움에 대해서 항변할 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의로움을 말하느냐? 도대체 너의 의로움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의로움의 실상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우치셨던 그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하박국 혼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복수로 하십니다. 너희는 보고 놀라라. 또 너희의 생전에 이런 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이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5절 마지막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너무 놀랍고 눈앞에 그 일이 행해지더라도 꿈이라고 여길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자기가 볼 수 있는 정도의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행해지는 일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 세계적인 그런 규모, 온 민족적인, 온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또 적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이렇게 받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이제 세상을 비추죠. 내 인생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세상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치, 너무 귀하죠. 그것을 알고 약자를 위하고 또 사회 정의를 외치고 봉사를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오히려 불신앙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몰입한 나머지 그 앞에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구원이 가장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구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답답한 것을 토로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연합으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더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불현듯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닥치는 일 때문에 탄식하고 호소할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찬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다시 바라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 신앙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그 신앙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처럼, 이 깨달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 우주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이 역사의 시간을 닫고 심판하실 하나님,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발걸음, 이 믿음의 행보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규장 가피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그 영원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회복하는 찬양대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